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주제는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의심해서 확신해서 또 순교까지 가는 믿음의 성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영적인 성장의 출발입니다. 도마는 흔히 말하는 의심이 제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마는 자아가 강하고 묘 충성과 용기가 있고 진지한 신앙이 되었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였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마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서 은혜를 받고 못 받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3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맞습니다. 왜? 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네. 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성인은요,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 단계는요, 감정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애처럼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의 단계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성숙의 단계는 경험과의 확신으로 믿음이 굳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믿음의 위치가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강도사님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도마는 성장의 단계에 있었다.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 전에 36절 아래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간다 어디로 갑니까? 나도 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목숨까지 바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보다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의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왜 도마가 충성하고 훌륭한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걸 뭐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로 가자고 할 때 올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올 때 있었던 그 상황을 겁을 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단체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분위기를 띄울 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도 바치고 또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참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저 멀리 가버리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알려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14장 1절에 그렇게 불안하니까 이렇게 첫 번째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마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영접해서 같이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모른다는 것은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인가를 믿고 순종하고 깨달았는가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측 강도, 우측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무시했다면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좌측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고 내가 그랬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불신을 완고한 상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은 내가 이성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도마를 욕할 입장도 못하고 누구도 제자들 말할 입장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저 역시 내 계산법에 내 이성에 내 희망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고 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몸이 아플 때 내 이름으로 손을 넣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손을 넣고 믿고 선포를 해봤는 얘기죠. 안 믿잖아요. 안 났죠. 마귀가 꺾이고 있네. 믿고 얹고 선포.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25절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노라 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 그랬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한마디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당연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믿겠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 유다는 악한 것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면서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어요. 도마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요, 첫째는 은혜 자리에 함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마의 간과하고 정직한 내면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어요. 26절에는 8회에 이제 안식을 하고 7일을 지나고 첫째 날 되는 8일째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 이 자리에 8회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을 닫혔을 때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더나 도마는 제자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추정컨 때 도마한테 정직하게 이렇습니다. 저런 회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마가 약간의 왕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칼이 필요합니다. 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있을 때는 도마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상황이 되긴 자기는 새로운 칼을 찾으러 간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으러 가는 건 우리가 당연한 거 알겠는 얘기죠. 그래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말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예수님 네 없을 때 왔어. 예수님 와서 된 줄 아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더라 하고 분명히 진지하게 이야기해서는 별로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도만에 약간의 섭섭함과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있으면 내가 장을 봐서 이런 오해를 안 받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꼬리 소리 들었어요. 골 들어갔구나. 내가 눈으로 안 봤어요. 야 방금 어떻게 가서 어떻게 안 본 것이 좀 억울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나는 손을 못 잡고 손을 넣어보고 이거 넣어봐야 믿겠다 하는 거는 자기 어떤 내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 한 사람을 보고 찾아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도마 한 사람을 보고 찾아왔느냐? 여기에 보면은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중심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열 제자는 불안에 있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와 행리실 중에 도마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참 제자 안에 딱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영혼을 살린 제3의 권세를 받았으면 영혼을 바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가운데 섰다는 것은 제자들 10명 가운데 중심에 서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봐라. 너가 아무도 도움 안 돼 의심인 건데 타탄한다. 당연하다. 봐라. 열제자야. 내가 다시 부활에 살아왔지. 너 마음에 확신해라. 확신을 가지고 내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21장에 가면 5명 제자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27절 본문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가락끼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마의 말이 아니라 열 제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이 말씀이 살아계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고 깨달으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심하면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오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을 느꼈을 적에 맛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삶의 변화 과정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냥 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지혜는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만남 뭐냐? 저도 하나님, 내가 신분에 하나님 눈에 보이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두레마 아래가 10일 금식 끝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곧 나다 이 등신아. 이 말씀이 있는데 네가 나를 보고 안 믿는 것뿐이다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찌르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체험해봐야 아이고 아프더라 막 자랑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그 삶을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28절에서 29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28절 29절인데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꿔서 정말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확인하고 믿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유럽으로 선교를 갔지만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자는 가장 강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만큼 강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지만은 네가 한 것이 성부께서 너를 통해서 말했는 거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참 제자는 누구다? 도마였다. 10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살짝 말을 걸면 왕따시키고 바보 되는 건 수가 문제입니다. 잠깐 자리 없다 걔가 없어서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은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고 정확한 예수님을 참제되긴 다시 찾아와서 그 믿음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야 너희들 도마 흉보지 마. 도마는 내 사랑하는 제자가 맞아. 도마는 정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확인하니까 너희들 흉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평강에 같이 평강을 유지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도마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고 나의 고백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3번 선포를 하되 도마가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윤성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윤성이 주님이시오 윤성이 하나님이시다. 윤성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윤성이 주님이시오 윤성이 하나님이시다. 윤성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윤성이 주님이시오 윤성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고 인격적인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열 제자 중에서 의심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봐라,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봐라 이랬을 적에 넣어볼 시간에 예수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네가 한 것은 성부께서 늘 입을 통해서 한 것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아무도 또 몰랐어요.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 주시거든 나를 물을 걷게 하시죠. 물을 걸어오라. 파도 치고 세상적인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던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수제자가 닭이 물리니 3번 부인하는 제자였어요.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러면서 수제자의 큰 가면요. 베드로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안에 막 삐까삐까하게 훌륭하게 백성들이 피땀 흘렸던 것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도마는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베드로, 바울 많은 제자들 했지만은 베드로는 아주 그런 제자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물이라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믿음으로 예리고 입으로 신앙이 구원이 이룬다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은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 어려있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신뢰가 하게 되면 성령 체험하게 되면요 정말 가장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 말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5번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면은 첫째 내 안에 의심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백 끄집어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문해서 털어내라. 세 번째는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세우라. 네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의심이 시작했지만은 결국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한 참 제자였다는 겁니다. 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확신의 믿음이 시작되는 참 제자였다. 약속의 말씀 성령을 받은 저희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해달별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